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9절 한 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또 사랑이 은총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나는 당신을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로 바라보면서 이제 뒤로 한번 바라보면서 앞뒤로 내가 당신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을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은 언제나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소외된 자와 또 그 시대 버림받은 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그러자 마태복음 9장 11절을 보면은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의 그 반응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 맹비난을 퍼부어댑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느냐면서 맹비난을 퍼부어대요. 그냥 퍼부어대는 것이 아니라 막 조롱하면서 퍼부어댑니다. 우리 성경 말씀 11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아멘. 자, 이게 비난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 마태복음 11장 19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뭐라고 하죠? 친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처럼 예수님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로부터 무시를 당하면서까지 언제나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님은 즐거워했어요. 여기서 즐거워했다는 이야기는 잘 놀았다는 이야기라. 아멘. 이런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 소개된 초대교회의 특징을 여러분 보면은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뭐하고?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있었다 없었다? 자, 하나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없었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도 없었다. 무슨 말이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안에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서 재물을 많이 가진 교인들은 자기의 것을 많이 내놓고 함께 사용하는 그런 나눔의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나라에요 부자들이 제대로 세금 내면은요 우리 어르신들 기초생활수급 노령연금 어느 정도까지 받아갈 수 있는지 아세요? 80에서 90만 원까지 받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세금 잘 내라고 여러분 막 쪼아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을 안 하네. 돈 지금 30만 원 좀 더 받아보세요. 세금 제대로 내면 80에서 90만 원 받아간다니까요. 초대교회는
많이 가진 자들이 많이 내놓았어요. 그래서 자기 재물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서로 여러분 통용했다니까요.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적혀 있어. 자,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연예인들을 보면은, 자,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자, 같이 사는 것도 내가 아닌데 굉장히 많은 친밀감을 여러분 느낍니다. 그래서 보고 또 보고 여러분 하잖아요. 드라마에 미치가 살잖아요. 예. 그렇다고 그 연예인들이 여러분을 만나서 같이 밥 먹어주고 함께 차 마셔주고 놀아줍니까? 안 놀아주잖아. 이런 일들은 여러분 정말 친한 사이가 아니면은 진짜로 할 수 없는 여러분 일이에요. 밥같이 먹어주는 게 그냥 되는 줄 아세요? 아무하고 여러분 밥 먹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사람들을 보면은 상대방의 속사정을 알고 깊은 사랑을 어떻게 해서 여러분 쌓아가느냐? 함께 밥 먹고 차 마시고 놀면은 서로 간에 속사정을 알고 사랑도 이때 하나 둘씩 여러분 쌓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말에 여러분 보면은 음식 끝에 뭐 한다고요? 마음 상하고, 먹는 데서 뭐가 난다고요? 정이 나더라고요. 먹는 데서 정이 난다. 잘 먹으셔야 돼. 예. 요즘 우리 시대를 보면은, 자, 가족들끼리 정이 없는 이유가 뭐냐? 한 집에 살아도 얼굴만 떼고 한솥밥 먹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고 여러분 여겨집니다. 자녀들은 학원 다니고 입시 준비한다고 바쁘고, 부모님들은 맞벌이 한다고 각자의 스케줄에 빠져서 함께 밥 먹고 차 한잔하고 놀 시간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옛날에는 못 살아도 그냥 밥 먹을 때는 다 같이 여러분 모여서 밥 먹었단 말이에요. 요즘 그렇지 않아요. 제가 포항에 있을 때에 교회가 요양원과 양로원을 여러분 운영을 했는데, 거기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과 연로한 어르신들이 여러분 많았어요. 요즘같이 자 연말이면은 장애인들과 연로한 이 우리 어르신들이 안쓰럽다고 시장님도 오시고 기업체에서 오셔서 김장도 해주고 말동무도 데워주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 도와줍니다. 저 뒤에 있는 여러분의 사진 하나 붙여놨는데, 저게 이강덕 시장이 왔을 때에 지금도 현 시장인데 찍었던 사진이에요. 모습인데, 물론 여러분 요양원에 양로원에 시장이 다녀가고 기업체에서 다녀가는 이런 일들이 감사한 일이고 쉽지 않는 일이지만은 저들이 연말이니까 한번 그냥 왔다가 가는 것이지, 언제나 그곳에 있는 장애인들과 연로한 우리 어르신들과 늘 함께 밥 먹고 차 마셔주고 즐겁게 여러분 놀아주지 않아요. 그 즐겁게 놀아주는 사람은 누구냐? 박대원 목사라. 그래서 시장보다 내를 더 좋아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저들과 너무나도 여러분 달랐어요. 동정심으로 그냥 한두 번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가장 가난하고 또 연약한 자들과 언제나 예수님은 함께 묵고 함께 마시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은 잘 놀았어요. 그래서 목회가 뭐냐? 잘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하고 신앙생활도 잘 노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만 해도 사실은 보면은 가슴이 뛰고 설레이는 여러분 그런 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먼저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는데,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면은 얼마든지
부잣집 택해가지고 오실 수도 있지만은 일부러 가난한 이들의 위로자가 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목수의 집에서 태어나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목수가 어느 정도 어렵게 여러분 살았느냐 하면은 지금이야 목수들이 여러분 하루 일 나가면 50만 원씩 막 일해봤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루에 목수들이 밥 두 끼 먹는 것도 힘들 정도로 궁핍한 인생을 살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들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예수님이 여러분 태어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태어날 때에 그 시대 가장 가난한 목동들을 예수님이 초대해요. 동방박사들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동방박사들은 자기 스스로 별을 보고 예수님 여러분 찾아왔지만은 누가복음으로 넘어가면은 예수님이 초대한 사람들은 누구다? 가난한 목동들이었어요. 우리가 목동이라는 직업을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낭만적이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합니다. 해서 양떼를 몰고 넓은 들판을 다니며 자연과 버타는 이 그들은 여러 문학 작품 가운데에 자주 단골 메뉴로도 등장하기도 하죠. 그 대표적인 소설이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어린 시절 읽었던 알퐁스 도테의 별이 아닌가라고 여겨져요. 목동의 직업이 낭만적인 것은 여러분 소설 속의 여러분 이야기고, 목동의 직업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여러분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목동 비스무리하게 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윤현철 장로님, 최영길 장로님 많잖아요. 전부 다. 저분들이 얼마나 여러분 애쓰는지 몰라요. 우리가 중동으로 성지순례를 여러분 가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어려운 극한 직업 중에 하나가 뭐냐? 목동이에요. 목동들이 양과 염소에게 풀을 먹이려고 한번 들판으로 여러분 나가면은 몇 달 만에 여러분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달 동안은 씻기는커녕 머리도 한번 감지도 못하고 돌아다녀야 해요. 또 밤에는 기운이 뚝 떨어져서 옷을 몇 겹씩 껴 입어야 여러분 하는데, 유대 광야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옷을 빨아서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뿐 아니라 이 유대 광야에는 곰과 늑대와 같은 사나운 맹수들이 우글우글거리는 여러분 그런 곳이에요. 해서 언제나 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이처럼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목동들을 가장 먼저 초대한 것은 그 시대 가장 더럽고 냄새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기 위해서예요. 이것은 언제나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그 여러분 행적을 살펴봐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언제나 앞 못 보는 사람들과 듣지 못하는 사람들과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팔과 다리가 오그라든 사람들과 나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또 혈유병을 앓고 있던 부정한 여인과 예수님 늘 여러분 함께 하셨고, 언제나 저들의 뭐가 되어주셨어요?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은 저들의 힘이 여러분 되어주셨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3장 10절 이하에 여러분 보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등이 굳고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을 여러분 만나게 돼요. 그 여자를 여러분 보신 예수님께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셔서 그 여자의 등에 안수하시고 구부러진 여자의 등을 바르게 여러분 펴줍니다. 요즘은 여러분 우리가 잘 보이지 않던데 제가 보니까
제가 20대 때에 우리 어머니 장사하는데 5일장 따라가 보면은요, 하반신이 없는 분이 고무 타야에 의지해서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뭐 이거 틀어놓고 껌 팔고 볼펜 팔아가지고 생계 유지하는 분들이 여러분 있어요. 이분들을 바라보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여러분 뭐냐 하면은 씨발 내 쪽으로는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씨발 내 쪽으로는 좀 안 왔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대부분의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런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예수님 당시에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한 여러분 예수님과는 보면은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인류를 향한 예수님의 여러분 마음이 뭐냐?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잘나든 못나든 사람은 누구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존중받아야 된다, 존중받지 못해야 된다. 존중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포항에 가면은 예담교회라고 저희 동기 김영진 목사님이 시임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의 여러분 특징이 뭐냐 하면은 시각장애인 교회예요. 제가 이 교회에 설교하러 한 3번 정도 간 적이 있는데 한 번은 그들에게 살면서 무엇이 가장 힘드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이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다들 이구동성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내가 낳은 자식의 얼굴을 내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힘들다는 말씀을 여러분 합니다. 보통의 여러분 부모들을 보면은 갓 태어난 아이의 얼굴을 여러분 들여다보면서 오르릉 까꿍 하면서 놀다 보면은 시간 가는 줄도 여러분 모릅니다. 이때 아기 손가락을 입에 넣어보기도 하고 또 여러분 이 꼬물꼬물대는 발가락도 만져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뿐인가요? 또 아기와 눈을 맞추고 이렇게 여러분 놀다 보면은 마치 내가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그런 행복감에 여러분 젖어서 사람이 삽니다. 근데 이 시각장애인들은 자식의 얼굴을 손으로 만지며 아기가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도 못 보고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만 여러분 합니다. 손으로 그냥 더듬더듬 만지면서 아이고 눈이 이렇게 동그랗구나, 코는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구나, 또 입은 작은 열매처럼 싱그럽구나 하고 이 시각장애인들은 오로지 머릿속으로만 상상해요. 한 번은 예당교회 임직 행사가 있어서 이 장애인들이 정성껏 이제 그거를 대접한다고 비장애인들이 이제 음식을 여러분 준비해 놨는데 시각장애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렇게 아무리 음식을 잘 차려놔도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라. 뭐가 보여야지 음식을 골라 먹을 수 있을 것이 아니냐라고 여러분 말해요. 제가 그때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여러분 있었는데 뭐냐면은 사람이 입으로 먹는 것 이상으로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제가 알았어요. 대체로 우리는 식탁 위에 밥과 반찬이 여러분 쫙 차려져 있으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맛있는 고등어가 올라왔네. 오늘은 차 익은 김치가 올라왔네. 여러분 이렇게 감탄하잖아요. 싱거로운 나물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반찬과 선명한 빛깔의 채소를 보면은 자, 입에서 먹기도 전에 군침이 어떻습니까? 쫙쫙 여러분 돕니다. 이처럼 멀쩡한 사람은 입으로 밥 먹기 전에 눈으로 먼저 여러분 먹는데 눈으로 먹는 일이 정말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줄 알아야 돼. 내 두 눈 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장애인들은 밥을 먹을 때 보면은 봉사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등어 들어갑니다.
또 두부 들어갑니다. 김치 들어갑니다. 멸치 들어갑니다. 라고 여러분 이야기해요. 저들은 이런 이 말이라도 들으며 먹는 것이 시각장애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좋다는 거라. 예. 자, 근데 매일같이 봉사자가 있어서 이런 호사를 누리면은 여러분 좋겠지만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평소에는 그냥 국에다가 밥과 김치를 넣고 후루룩 하고 여러분 이 보편적으로 보면 그렇게 먹어 치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편하니까. 제가 시각장애인들의 또 다른 슬픈 사연을 또 한 가지 더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시각장애인들이 먹고 살 길이 여러 번 막막하니까 버스 안가 또 이 대중들이 모이는 공원으로 여러 번 나가서 노래를 부르거나 이 하모니카 연주를 여러 번 하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돈 500원도 던져주고 1000원도 여러 번 이렇게 건네준다라고요. 이렇게 하루 종일 구걸하다시피 해서 돈을 모으면은 하루에 약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이렇게 모은다고 해요. 이렇게 힘들어서 돈을 모으면은 자, 집에 올 때쯤 되면은 도둑놈들이 어떻게 알고는 뒤따라와가지고 하루 종일 모은 돈을 빼앗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키지 않지만은 앞을 볼 수 있는 자녀들을 데리고 동양질하러 나가면은요, 아이들이 죽기보다 싫다고 해요. 예. 동양질하러 나가는 그 자체도 여러분 싫지만은 자기 반 친구들 볼까봐, 만나면 아이들이 학교 가서 놀릴까봐, 저 아버지 봉사야, 저 아버지하고 같이 구걸하러 다니는 거네 봤어 하면서 막 이 논리되면은요, 자존심이 그렇게 여러 번 상한다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학교도 가지 않고 더 이상 구걸하러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아버지가 야 이놈아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면은 어쩔 수 없다면서 아이에게 매질을 하면은 아이를 한 차례 여러 번 때릴 때마다 이유 없이 얻어 터지는 이 아이를 생각하면은 그 마음이, 부모 마음이 한도 끝도 없이 여러 번 미워진다고 합니다. 눈먼 아버지와 자녀들이 겪는 이 마음의 고통을 두 눈 멀쩡한 우리가 여러분 잘 알까요? 겪어보지 않으면 여러분 잘 알 수 없습니다. 저들과 같이 밥 먹고 여러분 차 마시고 놀지 않으면요, 그들이 겪는 고통을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여러분 없어요.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놀았던 이유가 여러분 뭐냐? 그들에게 온전한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3년 동안 당시 가난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놀았던 그것을 여러분 가르쳐서 예수님이 이 땅에 뭐 했다고 하죠? 강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강생이라는 말이 뭐냐?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의 세계에 내려오신 것을 두고 강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여러분 용서해 주시고 누구나 할 것 없이 위로해 주시고 힘을 여러 번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찬송가 10장을 보면은 강생완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입니까? 이렇게 여러분 찬양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언제나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잘 놀았기 때문에 우리의 고민이 여러분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그토록 힘들어하는지,
너무나도 예수님은 여러분 잘 알아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질문이 있는데, 지금의 대한민국의 엄마 아빠들은 사랑하는 자녀들과 마음을 터놓고 함께 잘 먹고 잘 마시고 여러분 잘 놀까요? 미안한 말씀이지만은 초등학교 1학년만 되면은 찜짝만한 여러분 가방 메고 우리 아이들이 이 학원 저 학원을 여러분 다닙니다. 그렇게 고등학교까지 12년을 여러분 또 돌아다녀요. 이처럼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놀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여러분 모릅니다. 모르고 살아요. 그뿐 아니라 심지어 자식들을 외국에 연수랍시고 초등학교 때부터 어떤 사람 유치원 때부터 보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역만리 해외로 여러분 유학 보내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이것이 아이를 망하는 길로 이끄는 아주 여러분 지름길이라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어려서부터 부모의 여러분 그 사랑 속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놀지 못한 여러분이 아이들이 해외로 나가서 우울증에 걸리고 심지어는 마약까지 여러분 손에 대가지고 다른 나라의 이 교도소에서 수감생활하는 아이들이 한둘이 여러분 아닙니다. 미안한 말 같지만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자식들을 사지로 여러분 내보내는 부모들이 아이들이 수감생활을 여러분 다 마치고 이제 영혼이 망가질 대로 다 망가져서 20대 30대에 부모의 품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보자면은 참으로 여러분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미국의 초등학교 아이들은요, 하루에 평균 3시간 정도 공부하고 나머지 시간은 그냥 먹고 마시고 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럽의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놀고 마음껏 먹고 가족과 함께 웃고 떠들며 여러분 그렇게 지내는데, 학교 성적은 온통 공부만 하는 우리나라 아이들에 비해 가지고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릴 적부터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고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즐겁게 노는 일이 진짜 인간다운 삶이라는 것을 이 유럽 사람들은요 마치 어무교육처럼 그렇게 가르친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날 사람들이 왜 힘들게 여러분 돈을 버느냐 하면은요, 왜 힘들게 돈 벌까요? 잘 먹고 잘 살라고. 근데 잘 먹고 잘 살라고 돈 버는데 잘 먹고 잘 살지를 여러분 못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언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느냐? 나중이 아니라 지금 내가 제대로 먹고 지금 내가 제대로 여러분 마시고 지금 내가 제대로 놀기 위해서 돈 열심히 여러분 버는 거예요. 평생 돈 버는데 바빠가지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놀지도 않는 사람은 인생의 여러분 마지막에 가보면은요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해요. 내가 왜 세상에 왔는지, 지금까지 뭘 하고 살았는지 후회가 막심하다고 합니다. 이런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대부분의 여러분 유럽 사람들은 지금 내가 먹고 마시고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6개월 동안 열심히 돈 벌어서 또 6개월 동안은 열심히 여행도 다니고 또 자기 일하고 자기 개발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행복을 위하여서 3, 40년 동안 새가 빠지도록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해서 돈 벌어 놓으면은요, 여러분 당해봐서 다 알겠지만 그때 되면은 돈 냄새 잘 맞는 자식들이 와서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이때쯤 되면은 다리가 후두두들 떨려가지고 어디 여행 한번 여러분 가보지도 못해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은 그 시대 가장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고 공허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언제나 어떻게 해요?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 사셨어요. 우리도 이렇게 잘 뭐 해야 된다?
잘 놀아야 해요. 잘 놀아야 해요. 아멘. 그래서 유행가 가사에도 보면은 이런 여러분 노래말이 있습니다. 노세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은 못 노느니 아무는 시비롱이요. 이런 노래가 있어요. 아이고 내가 이게 한 100번 듣는 게 연습했는데 잘 안 되네. 늘 찬송가만 부르다 보니까 얼씨고 절씨고 차차차 이래. 지하자 좋구나 차차차 하란춘성 만화방창 아니노지는 못하리라. 아니노지 차차차 이래. 차차차.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젊음이 마냥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내가 힘이 있고 걸을 수 있을 때 함께 여러분 밥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함께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서로 희노애락을 여러분 들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멋진 뭐다? 인생이라는 거라. 제가 이 설교를 여러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한번 해봤어요. 자, 만약에 예수님이 이 시대에 다시 오신다면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오실까? 옛날에는 그 시대 가장 가난하고 연약한 목동들을 찾아왔지만 오늘날에는 우리 어르신들을 가장 먼저 찾아오지 않을까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찾아오셔서 이 사람아 그동안 80평생 산다고 고생했지? 손발이 다 닳도록 자녀들 키우고 몸된 교회 세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냐. 내가 너의 한숨과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면서 예수님이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에게 여러분 사는 데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그렇게 오라 하지 않을까라고 여러분 여겨집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서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기쁨과 찬송이 있는 천국을 내가 예비해 놨다면서 내가 거기서 너 기다려주마. 내가 너 거기서 기다려주고 너의 눈물을 닦아주고 너의 찢어진 마음 내가 위로해주마 라고 주님 여러분 말씀하실 것 같아요. 바라기는 자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여러분 이 마음 닮아서 가정에서는 식구들과 교회에서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과 이 지역사회에서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여러분 잘 놀면은 서로의 마음을 이루하게 여러분 되는 것이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 여러분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십시오.